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 말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방 여러분,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큐티도 3일 정도 남아 있는데 끝까지 잘 큐티 마무리 잘 하셔서 승리하는 우리 성령방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 속에 살아간다 하더라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완전히 죽이고 사는 삶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그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개, 돼지에 비유하면서 거룩한 것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면 왜 이렇게 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거룩한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자신 안에 있는 그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리가 아니라 영리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우리가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는 그 순리대로 내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찬양하는 삶이 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 영리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7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한 그룹을 뽑아서 극단적인 경우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순리를 따라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 자체의 모습을 보응이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이것은 징벌의 과정 중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동성애 속에 빠져 있는 이것이 징벌의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아무런 제지하지 않는 것은 다행이 아니라 가장 큰 불행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악한 수단을 선택하게 되고 결국에는 악한 길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사람이 악한 이유는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고 그 마음을 실행하는 삶의 태도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들은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거나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자신을 합리화하기 시작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끼리끼리 논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비슷한 사람들이 함께 논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을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됩니다. 우리 주위에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이고, 만약에 내가 서 있는 그 길이 악한 길이라면 어서 빨리 선한 길로 발걸음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또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돌아가실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구원은요,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점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공방 지체들 모두 이런 구원의 역사를 누리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청년공방 지체들이 늘 선한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청년공방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더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의 몸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탐심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도록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